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본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는 오전 8시 30분에 종전처럼 이어지지만 2부, 3부, 4부 예배를 다 함께 연합으로 오후 3시에 저희가 온가족 예배로 이중원으로 오후 3시에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기에 11시 반에 오시면 아니 되십니다. 다음 주엔 3시에 오셔야 합니다. 창립 40주년 감사 예배를 먼저 드리고 2부 순서로 안산 시립 합창단 음악회가 연결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知名도가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합창단입니다. 작년 6월에도 로마 교황청에서 초청을 받아서 교황청에 가서 특별 콘서트를 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미국을 방문하게 된 것도 이 성미 지역에서 미국의 전국에 20개 합창단이 모여서 합창제를 하는데 세계 각지를 대표할 수 있는 합창단을 2개만 초청해서 유럽을 대표하는 독일 합창단 하나, 아시아 전체를 대표하는 한 합창단을 대한민국에서 초청하는데 안산 시립 합창단이 초청을 받아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토요일과 주일 아침에 시애틀에서 협창에 참석하시고 주일 오후에 저희 교회 오셔서 창립 40주년 감사예배 2부 순서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 합창대원들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들 또 여러 교회 찬양대원으로 섬기시는 분들이시고 지휘하시는 박신화 선생님께서는 서울 영락교회의 지휘자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찬양 또 우리 교민들 가운데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아마 한국적인 그런 노래를 한두 곡 또 선사하실 것 같습니다. 많이 초청하셔서 오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합창단을 저희 교회 40주년 감사에 연결시켜 주신 그에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40주년 감사 예배에 오시면 큰 감동과 은혜가 있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함께 몸담고 신앙생활 하시던 옛 성도들 가운데에서 저희가 주소가 파악이 되는 분들에게 한 200여 분에게 초청장을 교회 이름으로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가시고 이렇게 연락처가 불분명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독신문의 광고로 또 라디오 방송으로 일주일 동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서 주변에 우리 옛 성도들 가운데 연락이 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화를 하시던 또 찾아가셔서 초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사형 선고를 받아 끌려나가시는 장면입니다. 로마 병정들이 사형수가 된 그 예수님을 처형을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신 동안 내내 침묵을 지키셨는데요. 유독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밝힐 때만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입술을 여셔서 그 사실을 확인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그 사형 언도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한다고 로마의 황제를 이 대적하는 자라고 그렇게 공격하며 고소했지만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 그리고 종말에는 온 인류를 심판하실 대심판장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뿐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 로마 병정들에게 그 모든 수치와 희롱을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참고하면서 우리는 이 희롱당하고 핍박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 이런 엄청난 고통과 이런 핍박이 다가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수치와 굴욕을 당하시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신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비워하고 죄를 떨쳐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우리의 이 고약하고 몹쓸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면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엄청난 축복이 분명히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희생을, 대가를 지불하셨다면 분명 그 희생은 나의 삶에 놀라운 능력으로, 축복으로 오늘도 나에게 엄청난 유익함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엄청난 축복과 우리에게 임하는, 오늘날도 임하는 그 유익함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육 간의 그 결박과 얽매임과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우리의 모든 굴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신 그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26절에 풀려난 강도 바라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악명 높은 범죄자, 폭도, 살인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날 예수님과 함께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서서 빌라도가 너희들에게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하면 분명히 바라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사형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그 재판장에 섰었기 때문에 풀려날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정죄를 당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했을 이 사형수가, 이 폭도가 도리어 살아날 길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모면하고 살 길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라바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정죄를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반적인 그 창조의 원리와 질서와 이 섭리는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악한 사람들을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의인들을 때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악한들의 생명을 대가로 내어주면서라도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창조 질서의 원리입니다. 잠언서 26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피해를 주는 그 사악한 자는 이 정직한 자를 도리어 풀어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도리어 잡혀가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을 잘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바라바가 풀려나고 예수님께서 도리어 정죄당한 그 사건에서 보면 하나님에게 특별한 은혜가 계시되었는데, 의인이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은 도리어 죄인으로 사형언도를 받고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드러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풀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정죄 받으셨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정죄를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은 자유함을 얻게 됐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의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제 채찍질을 당하게 되셨다. 요한복음 19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 28절에 보면 예수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고 하는데, 이 사복음서를 다 함께 살펴보면 예수님 옷을 벗기고 먼저 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채찍질을 가한 뒤에 그 다음에 홍포를 입혔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채찍질은 정말로 잔인한 형벌입니다. 채찍에 이 가죽끈에 동물의 이 뼈 조각을 거기에 박아넣고 때로는 구리 조각을 박아넣어서 이 가죽끈 채찍으로 사람을 치면 이 뼈 조각과 이 구리 조각이 사람의 살 속에 박여 들어갔다가 이 병사가 다시 당길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온몸에서 이제 피가 철철 흘러가는 그런 아주 잔인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이 종교 율법 법상 40회 이상 채찍질을 못하게 했습니다. 40회까지 그렇게 쳤다간 사람이 죽으리라 치지 말라.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이 죄수들을 채찍질할 때는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힘나는 대로 때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혹했으면 죄수가 이렇게 채찍질을 당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어차피 십자가에 처형될 죄수를 왜 이렇게 고통을 주고 왜 이렇게 불필요한 처형을 하는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채찍질 당하신 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편 129편에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다윗이 이 핍박을 받으며 악인들이 자기를 공격한 그런 모습을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았다. 그래서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이것은 다윗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채찍을 맞으심으로 정말 그 예수님의 등이 갈기갈기 찢겨질 모습을 다윗이 예언적으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뼈를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 태어나시기 600년 전에 기록한 이 이사야의 기록에도 이미 예수님께서 이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실, 희롱을 당하실 그 모든 역사가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채찍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과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깨어진 관계들, 우리의 이 고장난, 우리의 망가진 이 가정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치유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26절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이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 많은 인간 사이에 평화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인관계 속에서도 우리 이웃과 평화를 누리게 되고,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 자신을 대하여 우리의 내면 세계에 평화를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평화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난 평화는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하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참된 평화를 누리고 이웃 간의 참된 평화, 내 자신과의 참된 평화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질 받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까지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형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방법이었기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나 식민지 중에 특별히 이 로마 제국에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킨 자들을 온 백성들 앞에 본때를 보이느라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만 아니라 가장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빨가벗겨서 그 십자가에 못 박아 며칠 동안 고생하며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며 그런 수치를 당하시며 죽어가셔야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이 구약 성경에 광야에서 장대에 놋뱀을 매달은 그 예언적인 그 예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모세와 함께 자유함을 얻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그 길이 멀고 40년 동안 험하고 먼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이제 이 진중에 불뱀이 독사가 오고 가며 수많은 사람이 그 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깨닫습니다. 야,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모세에게 찾아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살게 할지어다. 아니, 뱀에 독사에 물렸으면 뭔가 약을 주고 해독제를 주어야지 장대에 만들어 놓은 놋뱀을 바라본다고 살게 되는 것이 무슨 이치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너의 어떤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오늘날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놋뱀이 장대 위에 매달렸던 그 역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 얻을 그 역사를 이미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아주 피비린내 나는 잔인한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요, 자비심이 많은 어떤 로마의 황제들, 줄리어스 시저 같은 사람은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을 그냥 바로 십자가에 못 박지 말고 그 사람 먼저 목매달아 죽은 다음에 그 죽은 시체를 못 박아라, 이런 자비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기독교를 공인한 컨스탄틴 대제는 이 십자가형을 폐지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심으로 이제 그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 되었기에, 인류 구원의 상징이 되었기에 더 이상 그 십자가에 죄수들을 사형시키는,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처벌법을 없앴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 수치와 가장 부끄러운 고통의 그 형틀이 우리에게 구원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27절부터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 저행이 실시하기 전에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학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로마 법에 의하면 본래 죄수가 사형 언도를 받으면 그 사람에게 자기 좀 마음을 가다듬고 죽음을 준비할 시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디베리오 황제 시대에 로마의 이 상원에서 만들어서 공포한 법에 의하면 한 죄수가 사형 언도를 받으면 열흘간의 시간을 주라, 자기 인생을 좀 돌아보고 자기 마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준비하도록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에겐 열흘이 아니라 10시간도 아니고 단 10분도 주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그저 몰고 나가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의 무죄함을 3번씩이나 선언했지만 이 병사들은 자기네 보스가 예수님을 무죄하다고 선언한 것보다 그 성난 군중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얘기에 자극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병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이 사형수를 놓고 지금 재미를 보려고 했습니다. 희롱하며 재미를 보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을 가지고 재미를 보려고 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중국의 강제 북송되는 탈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 북미주 지역에서도 우리 많은 이 젊은이들이 LA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영사관 앞에 가서 곳곳에서 지금 데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다 기도해야 하고, 우리 북미주에 있는 우리 모든 한인들뿐 아니라 많은 우리 이웃들까지 함께 동참하여 이 국제적인 여론을 형성해서 중국 정부가 마음을 바꾸고 탈북자들이 자유의 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정부에서 탈북자들을 잡아서 그들에게 이 핍박하고 폭행하는 모습을, 지난주에도 한국에 도착한 한 탈북한 여인의 증언을 보니까 이분이 3번 탈북했다가 공안에 잡혀서 고통을 당하고 북한에 들어갔다가 4번째 이분이 성공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중국의 공안 당국에 붙잡혀 들어갔는데 유치장에 가다 놓고 하루는 유치장 문이 열리고 사나운 사냥개를 풀어놓더랍니다. 여자들만 있는 그 방에 사냥개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막 비명 지르는 이 여인들을 막 물어뜯는 것입니다. 성적인 학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몽둥이로 그들을 구타하는 것만 아니라 개를 감방 안에 풀어넣어서 사람을 막 물어뜯게 합니다. 중국 공안에서만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북한으로 보내지면 그 북한에서 당하는 그들의 이 고통과 그들이 당하는 이 고문은 차마 이 강단에서 입으로 거론하기도 정말 너무 잔인한 그런 악행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을 수용하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경비원 노릇을 하다가 탈북하신 분 한 분이 BBC 방송 앞에서 이 다큐멘터리 증언을 한 내용을 보면요, 지금 북한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다 생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에게 했던, 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이 독립투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잡으면 했던 그 생체 실험을 지금 북한에서 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에게 병균 주사를 놓고 얼마나 버티다가 이 병들어 죽는지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팔이 잘리면 얼마나 오래 사는지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 마주하지 않고 팔을 잘라보고,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잔인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습니까?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힐 사람을 왜 희롱하며 도리어 재미를 보려고 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체험하신 그 핍박과 로마 병정들의 그 모든 잔인함은 바로 이 인간의 잔인함, 이런 극악한 죄성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그 진노와 형벌을 예수님이 친히 다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우리 속에도 있는 이 죄성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잔인함과 이 모든 죄악된 자들의 핍박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그 총독부 관저의 뜰로, 이 브라도리온이라고, 프레토리움, 마가복음의 프레토리움을 얘기하는데, 이게 로마 총독의 관저에 군인들 막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관저의 뜰로 데리고 가서 군대를 다 소집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컴퍼니라고 얘기했는데, 이 스페이론이라고는 헬라말, 한 600명의 군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이 사형수를 가지고 희롱하며 재미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고 고소당했다는 것을 알면서 이제 예수님을 왕처럼 꾸며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하는 것처럼 하며 예수님을 놀려대려고 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28절에 보니까요, 옷을 벗겼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이 알기를 원치 않는, 좀 감추어 두고 싶고 가리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우리 과거에 남들이 알기를 원치 않는, 가능하면 그저 숨겨두었으면 하는 그런 부끄러운 부분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심, 부끄러움의 근원은 벌거벗음에 대해 그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그 근원입니다. 수치심이라는 그 말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부끄러움의 뜻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 인류의 이 부끄러움, 수치심이 처음 찾아오게 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수치감이 찾아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부끄러움을 모르는 관계였습니다. 서로 숨길 것이 없는 관계였습니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다 내놓아도 부부간에 서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순간 부부간에도 숨길 것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창세기,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메시지 가운데 내가 승리하는 자에게는 흰 옷을 입혀주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꼭 입어야만 하는 그 예복,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가리워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흰 옷,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입어야만 할 그 예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옷 벗기시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부끄러움을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부끄러움이 감추어지고 가리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고 하는데요, 군인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신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황제들이 입던 그들이 걸치는 붉은색이 자주색 망토를 흉내내어서 아마 로마 병정이 그 어깨에 걸치던 그 붉은색 이 홍포, 낡은 것 하나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웠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자기들이 엎드려 절하는 것처럼 희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지금 로마 병정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놀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정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왕의 왕이시며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당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단숨에 다 처단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처단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러한 모든 능력 받는 자리에, 그런 핍박에, 수치와 희롱을 당하는 자리에 자기를 내어주시며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왕들은 나를 보호하라고 그 신하들에게 너희들의 생명을 바쳐서 나를 보호하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참된 왕의 왕, 우리의 모든 존경과 사랑과 충성을 받게 합당하신 그런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우스갯거리로 삼기 위해서 그 홍포를 입혀놓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분이야말로 온 우주의 참된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홍포를 입은 모습도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63장에 얘기합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의 능력을 가지니라. 어찌하여 당신의 의복이 붉으며 당신의 옷이 포도즙들을 밟은 자와 같습니까? 이 선지자가 보니까 동쪽에서 이 붉은 옷을 입고 능력을 입고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당신의 옷이 이렇게 붉은색입니까? 나는 공의를 말하는 자요, 나는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라.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메시아가 대답을 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t is I, speaking in righteousness, mighty to save. 구원할 능력이 있는 권세자라는 것입니다. 그 입에는 항상 공의와 의로움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분의 옷이 포도즙들을 밟는 사람처럼, 포도주에 담갔다 꺼낸 옷처럼 왜 붉은색입니까? 창세기 49장 11절에 보면요, 야곱이 자기의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할 때 유다에게 했던 축복에도 이미 이런 예언이 들어있었습니다. 유다에게, 그 유다의 지파에서 앞으로 태어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요. 이건 좋은 포도나무를 찾아야겠다, 좋은 얘기처럼 들리는데, 그 다음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왜 옷이 이렇게 빨간색 옷이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왜 구원자가 입은 옷이 붉은색입니까? 여러분, 이사야서에 성경은 우리의 죄가 주홍빛처럼 붉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주홍빛처럼 붉지만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 주홍빛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흰 털처럼, 양털처럼, 눈처럼 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신 모습이 바로 그 로마 병정들이 홍포를 예수님에게 씌워진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이 주홍빛 같은 붉은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 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꿇어엎드는 자들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주홍빛 같던 죄가 흰눈처럼 씻김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에게 왕관 대신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웠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롱하려고 우스갯거리로 삼으려면 이 사람들이 지푸라기나 갈대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워놓고 저 친구 좀 봐라, 그렇게 우스개로 놀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대나 지푸라기로 면류관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고통을 주려고 가시나무로 면류관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 가운데도 엄청난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가시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3장인데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의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찾아온 고통과 저주의 상징이 가시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에 따라오는 그 저주와 고통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이 모든 저주, 이 모든 형벌을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저주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저주의 상징인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 예수님 머리에 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관을 왕관처럼 쓰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그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님께서 영어 성경에 보면 He became a curse for us. 우리를 위해서 그냥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 덩어리가 되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신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가시나무가 나오는 부분은요,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모리아산에서 이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잡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서라, 내 마음을 알았다.
내 아들을 해치지 말거라. 뒤를 돌아보라.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보니 숫양 한 마리가 그 뿌리 가시덤불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숫양, 가시덤불에 뿌리 걸려있는 그 숫양을 제사로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이삭은 살아나게 되고 그 양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되리라. 나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예비하셨다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래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래.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를 위한 그 숫양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에 그 뿔이 걸려서 이삭 대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여호와 이레의 제물,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지 않았겠습니까? 세 번째로 가시는 고통과 환난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가져오시는데 이것이 가시가 되어 너희들을 찌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환난이 다가올 때 그 고통과 환난이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이 고통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이것은 저주요,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불행한 일이요, 우리가 한탄할 노릇이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환난이 다가올 때 예수님 때문에 이 환난과 이 고통에서 저주가 이미 떠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니, 어떻게 환난을 당하는데 즐거워합니까?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해도 속이 시원치 않을 텐데 어떻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고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함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환난이 다가와도 그 환난이 우리를 그 영광의 소망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우리를 갈고 다듬는, 더욱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는 그런 축복의 도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은 그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왕권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군주와 왕들은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백성들을 희생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왕과 권세자들은 자기들의 권세를 휘두르며 사람들을 억압하고 정복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왕권은 일시적이지만 예수님의 나라와 그 권세와 영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셨지만 영원하신 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 가시면류관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와 얼굴에서 피가 흘러내렸지 않겠습니까? 불과 며칠 전에 이제 이 베다니에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꼭 가신다는 그 예언하시는 말씀을 3번이나 듣고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슬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해드리려고 값진 향유를 다 깨어 예수님의 머리에다 부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 향유를 한 병째다 쏟아부어서 온 집안에 그 향냄이 가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엔 예수님 머리에 그 향수를 부어드려서 그 향유가 흘러내리던 그 자리에 이제 지금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쓴 그곳에 피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뿐 아니라 그 수염에 이 피가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시편 13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론은 모세의 형, 첫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론이 제사장으로 부음받을 때 그 위에 이 관유를 부어버렸더니 그 관유가 흘러내려서 수염을 타고 그 옷에 대제사장의 예복에까지 흘러내린다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역사를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예수님의 이마에 그 머리에 이 기름이 아니라 피가 흘러내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축복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5장에 보면 왕이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 그 술람미 여인을 찾아와서 사랑을 고백하고 혼인을 약속하기 위해 아가서 5장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유,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구나.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밤새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달려온 그 신랑의 모습입니다. 밤새 달려오느라고 머리에 이슬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구원자로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연인, 당신의 신부된 이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달려오신 예수님, 그 초림, 처음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이제 가시미 연료관을 쓰시고 그 머리에 밤이슬이 아니라 그 머리에 피가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신부여,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신부여, 내게 문을 열어다오. 가시미 연료관을 쓰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정결한 신부로 그렇게 반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병정들이 예수님께 갈대를 쥐어주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요. 그 로마 군인들은 Hail Caesar, 우리 황제 만세, 그 부르던 식으로 예수님 앞에서도 Hail King of Jews,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자기들은 논리를 하고 그랬겠지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천국의 모든 천군 천사들도 꿇어엎드려 경배하는, 그리고 이제 불원 장래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온 천하에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꿇고 모든 입술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날이 다가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뿐 아니라 이 죄인들의 모든 그 조롱과 희롱을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라바와 같은 나를 풀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나의 죄악이 예수님께 이 엄청난 죄, 이런 고통을 가져왔기에 우리도 죄를 멀리하며 죄를 미워하며 죄를 끊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 모든 상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도 깨어진 관계도 우리의 병든 가정이 고침받는 은혜가 예수님의 고통,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죽게 된 사람이 장대 위에 달려있는 노뱀만 바라보며 사는 것처럼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고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옷 벗기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우리의 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님의 의로움으로 덮어주시고 예복으로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가 흰눈처럼 시게 되라고 예수님이 홍포를 입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 이제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미 연료관 쓰셨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